안녕하세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렇게 편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만 섬겨라, 나만 봐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종교들이 없죠. 요즘에 종교 통합의 시대라고 해서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배타적이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넓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편협하냐? 또 하나님은 왜 자기만 섬기라고 강요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죠. 자, 그에 대한 제가 답을 일단 결론부터 드리자면 하나님이 자신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아니,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랑의 증거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일단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왜 이렇게 배타적이지? 좀 편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종교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떤 예배 또는 어떤 형식, 신앙적인 어떤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삶은 인간 관계, 사랑, 선택 이런 개념으로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강압적인 종교적인 요구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종교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단순한 명령 또는 나는 너희의 신이다. 단순한 어떤 권위 이런 것을 가지고 억압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미지 또 관계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예요.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오해를 여기서 깨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적인 부분 또는 우리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배우자가 또는 상대, 내 애인이 나를 향해서 나만 사랑해줘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편협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배타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아주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내 아내가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꼭 하나여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대단히 비뚤어지거나 아니면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과 의도 안에 있는 만남이지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 안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것은 강압적인 개념 또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관계적인 개념이고 인격적인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 바로 이런 관계적인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것은 완전한 신뢰와 상호 간의 의존 관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라기보다는 관계의 배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 배우자를 놓고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다거나 또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듯이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런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상숭배는 간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호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막 철책을 만들어 놓고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가둬 놓고서는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호소하시죠.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지혜의 여인과 음녀 둘 사이에 어떤 긴장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로의 이끄는 초대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유혹, 그렇죠? 음녀, 이 유혹을 벗어나서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사모해라.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 관계가 더욱더 명확해지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신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지혜로운 자들과 큰 음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너는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통제가 아니고 보호다. 이게 통제가 아니고 보호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은 단순히 어떤 헤어지고자 하는 연인을 붙잡고 그에 집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실제로 떠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의 시도는 우리를 죽음과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필연적인 결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호소하시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이유는 더 넓게 보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편협하셔서 우리를 다른 거를 사랑하는 꼴을 못 보셔가지고 그거를 보실 때 막 화를 내고 성질 내시고 이런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제대로 보아야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은 왜 이렇게 관대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만이 피조물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어떤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본다고 하셨을 때 화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파멸에 이르게 됐을 때 그냥 내버려 두겠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거를 잡고 붙잡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편협합니까? 라는 오해를 무릅쓰고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파멸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거를 어떻게든 붙잡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나는 찾아서 떠나겠다. 관계가 아니라 나는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이득을 주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을 할까 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편협하게 느껴지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속이 좁은 것처럼 느껴지고 배타적으로 느껴지는가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